욥기 2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6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밑바닥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별 볼이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형편없던 것이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한없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밑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유독 변화무쌍함을 피부 깊숙이 경험하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온라인 대신방을 하면서 밑 모르게 떨어지는 현실 앞에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삶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높아질 때도 있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고난과 시련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밀려들 때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물질의 밑바닥에 서 있으신가요? 건강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앙의 밑바닥, 도덕과 양심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대개 낮은 자리에 있고 밑바닥을 경험할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고 높아졌을 때는 가려져 있거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자신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밑바닥은 진짜 나 자신과 대면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욥은 물질의 밑바닥, 건강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과 대면했을까요? 외적으로는 자신의 초라함과 처량함을 대면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는 두 가지 시험을 겪고 난 후 욥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이러한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매우 슬펐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초라하고 처량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할 틈도 없었겠지요. 온몸에 번져가는 피부병으로 가려워서 고통스럽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과 슬픔, 초라함과 처량함은 욥 혼자만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욥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지요.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철행해진 삶, 이제 아무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남편의 초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기 7장 3절에는 내가 여러 달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고 욥이 말하고 있듯이 그의 안에는 이러한 괴로움이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끝을 모르고 이어짐으로 인한 큰 좌절과 상실감, 두려움, 자괴감 등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지요. 남편 욥을 향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녀의 원만 섞인 말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모습을 극도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욥의 아내와 같지 않을까요?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원망은 당연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속에서 뭉개지고 썩어지며 타들어가는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화병에 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원망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한 말씀이라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드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등 지난날 자기 가업에 대해 계산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과 그의 아내는 삶의 밑바닥에서 자신들의 초라함과 철야함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욥과 그의 아내는 외적으로는 같은 것을 대면하고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욥의 내면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0절의 욥의 말은 첫 번째 시험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러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욥의 고백은 망연자실하고 모든 걸 체념한 욥의 한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자신이 과거에 축복을 누렸으니 이제 마땅히 재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을 구하는 희망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욥은 3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과 축복을 희망하였지요. 이처럼 욥이 내면에서 대면하고 있는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욥은 재앙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욥은 첫 번째 시험 이후 곧장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였지요. 사실 고난과 고통, 슬픔과 처량한 가운데 마음을 식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물질과 건강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남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땅에 엎드려 예배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9년 저는 카자흐스탄 선교를 준비할 당시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행동도 했었지요. 당시 저는 군대를 갓 제대하고 곧바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정신 나갔다고 했지요. 그리고 용돈도 끊어졌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할 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렇다고 알바를 하기에 중간에 선교 준비 훈련도 있고 여러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고정적인 알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 이들보다 조금 일찍 선교비 후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지요. 수백 명에게 선교비 후원 기도 편지를 돌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와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비 통장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몇천 원밖에 들려있지 않았지요. 그걸로 무엇을 했을까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하나님, 1등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2등만 당첨되면 1년 선교비도 나오고 조금 남은 것은 다른 선교사 후원도 할게요. 전 기도하며 로또 복권 하나를 샀지요. 토요일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질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 좋게 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며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꽝이 나온 로또 복권 들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고 수치스럽고 바보 같았습니다. 왜 내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자괴감도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선교 훈련도 있었고 여러 활동이 있었기에 하루 몇 개의 당근과 오이 정도만 먹고 40일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요. 이처럼 저는 밑바닥에서 비로소 엎드려져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서 있는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러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밑바닥에서 어떤 예배와 기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신지요? 여전히 나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슬픔과 낙심 중에 빠진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욥처럼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밑바닥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욥이 내면에서 대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마지막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첫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욥은 어떤 시험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아니하였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란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입술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속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에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지요.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려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마음에 담고 있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 말로 나와 생명을 상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며 또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런 밑바닥에서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에 저 산 너머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에 사제의 길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적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나 해피엔딩도 없이 영화는 잔잔한 여운만을 남기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제 머릿속에 긴 여운이 남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무능하고 병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데는 사연이 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의 할아버지는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후 깊은 산속 천주교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이 없었고 병이 걸려도 약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지병으로 아버지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평생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어떤 원망과 불평, 절망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기도가 김수환, 추기경의 형인 김동한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 김수환의 가정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아버지는 지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희망이라곤
어린 김수환이 꿈꾸던 인산 장사의 꿈뿐이었지요. 그러나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긍휼을 바라며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대면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날 우리는 밑바닥을 경험할 때마다 엄청난 변화와 뜨거운 성령의 불, 세상을 초월한 기적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달, 두 달 앞을 알지 못하고 이어지는 밑바닥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면 욥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욥과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는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밑바닥에 어둠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밑바닥에서도 이뤄질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더 내려가야 할 밑바닥을 보며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아야 합니다. 밑바닥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요. 밑바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밑바닥에서도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하지만 우리는 눈을 돌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해야 하지요. 로또 복권 사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땅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밑바닥의 어둠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밑바닥으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